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오늘의 큐티를 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얘기를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이제 곧 이 만찬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고 제자들의 발을 달라고 그래서 그 발을 손으로 씻겨주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행한 까닭을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가 되고 스승이 돼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닦아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발이란 우리 몸에서 어쩌면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죄나 허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나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으로 닦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발을 닦아주는 단점과 죄와 허물을 가리고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을 하루 서너 장 읽어서 1년에 일독하게 되는 이 성경 통독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에는 흥미진진한 복음의 전진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핵심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하는 다메섹에 가서 잡아오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병정들과 함께 가고 있는 와중에 그 문턱에서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고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10장에는 이방인인 로마 장교, 그러니까 전통적인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에 심취하고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그는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거절하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결국 그 뜻이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뒤집어지게 되지요. 거기서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지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우리가 받은, 유대인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11장에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의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먹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방방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는 성령을 그들이 똑같이 받더라. 근데 내가 뭐라고 그걸 거절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숙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이방인의 전도가 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그 이방 출신들 중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게 된 최초의 유래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선교하는 전도하는 최초의 교회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1년간 같이 그를 섬기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나바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2장에서 헤롯 왕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도 역시 죽이려고 체포를 함으로 사중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러나 천사가 풀어주게 되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박해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산지 사방 이방 땅에 번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12장까지가 이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과 이제 새롭게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이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3장부터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가 이제 말씀이 되는데 흥미진진하지요.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 즉각 말씀을 들어볼 수 있으니 눌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